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신약성경 171쪽쯤 아마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일찍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때때로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구절에 담고 있는 때때로 핵심 중요한 구절들, 또 때때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을 좀 깊이 바르게 아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곧 절대자의 허락을, 또 절대자의 명령을, 또 절대자의 약속을 곧 이 구절 속에 은연중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우리 마음에 아주 다양한 그런 느낌을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줍니다. 아, 나는 수없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어떤 이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의구심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았는가 하는 어떤 이런 의심 같은 것, 동시에 우리 생각 속에 늘 교차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하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 속에, 또 이 용어 속에 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리스도인, 우리를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찾음은 항상 만남이 보장되어 있는 찾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용어 속에서 함께 꼭 숙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곧 성서의 어떤 그 내용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가깝게 추론해 갈 수 있습니다. 성서의 원래 의미에, 주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의 그 내용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 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 새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새끼 새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어미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미새가 얼마나 이 다급한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새끼를 찾겠습니까? 제가 오래 전인데요. 제 꿈에 말입니다. 제 꿈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곳, 제가 제 꿈속에 말입니다. 예전에 있던 곳에 외국을 제가 다시 갔어요. 이 꿈에요. 근데 그때요, 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꿈속에서 조그만 외국에 있는 팝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음료수를 같이 먹으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잠깐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제 막내딸을 잊어버린 겁니다. 꿈속에서요.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또 큰애도 한 번 서울 동대문에서 얘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사람 많은 데서요. 그때 느꼈던 온 몸에 이게 전율이 오고 말입니다. 이게 쭈뼛쭈뼛 털이 서고 말입니다. 앞이 캄캄한 거 말이죠. 그 느낌을 제가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자기 어린 새끼를 잃어버린 이 어미새가 새끼를 찾을 때, 그런데 이 어미새는 어떻게 새끼를 찾을까요? 만약 그런 순간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이 어미새는 정신없이 찾을 겁니다. 어떻게 결을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게 그냥 정신없이 아마 이 어미새는 잃어버린 새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미새는 그 중심에 내가 이 충분히 잃어버린 이 어린 꼬마 새들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 중심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저기 우왕좌왕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한 가지, 자, 어미 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찾는다 하는 개념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또 다른 한 부류의 새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 멀리 따뜻한 남극, 따뜻한 남극을 향해서 이제 때가 돼서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철새들도 똑같이 적절한 그들이 알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멀리 철새 무리들이 하늘 높이 날아서 남극을 향해서 함께 날아갑니다. 제일 앞에 있는 새가 이렇게 디귿자로 말입니다. 니은자로 말입니다. 니은자로. V자로. 예, 관점에 따라 각각 V자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V자로 여러분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 가장 앞에 있는 새가요,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가 공기를 가르면서 날아가는 그 파장이 바로 양쪽에 날개 방향으로 이렇게 새들이 진열을 하면 가장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함께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먼 거리를. 그래서 이 가장 앞에 있는 이 새가 제일 힘들게 이렇게 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들은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학자들의 그 얘기로는 그래요. 마치 그 새들은, 날아가는 철새들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저쪽에 가면 갑천이 있거든요. 갑천에. 가까운 갑천에서 그해 처음 난 새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처음 난 새들은 멀리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는 그렇답니다. 이 새 속에는 이미 마치 그 새 속에는 DNA처럼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를 지나가야 되고, 어디를 넘어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이 새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자기들이 잘 안착해야 될 목적지인지를 이 새들은 마치 DNA에 우리 마치 그 염색체가,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새들은 다 목적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런 신비는 비단 이 날아가는 철새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연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어도. 또 거북이도 그런다고 그래요. 또 사슴도 그런다고. 사슴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두상을 말입니다. 항상 본인이 태어난 그 장소에 두상을 들고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연어는 그 넓은 데에 살다가 말입니다. 그 좁은 본인이 태어난 곳, 어떻게 거기를 알고 본인이 태어난 장소로 다시 물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지 신비 자체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그 안에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다른 상황에 있는 새를 우리 똑같이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새는 급하게 찾기는 찾지만 어디가 잃어버린 새들이 있는지 모르고 우왕좌왕 찾고 있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찾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이 새끼들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들 마음 중에 없으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찾는다고 하는 한 가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찾는다 하는 이 개념은 후자, 곧 이 철새들이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이미 철새들은 어디에서 내가 멈춰야 되는지, 어디에 강물은 넘어가야 되고, 어디에 산들은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중간에 잠깐 쉬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본능적으로 이 새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으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곧 찾는다,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찾는다, 곧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이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이 뜻이 품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참 허전할 때 절대자를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가 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막연하게 새끼를 잃어버린 새들이 그
새끼를 찾는 그런 어떤 막연하게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철새와 같이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채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본문의 문맥 자체가 결국 찾는 자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방금 소개한 철새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있는 너는 내 안에 만난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서로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전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잃어버렸다 합시다. 매우 소중한 어떤 우리 팽창 기념 올림픽 동전 우리 참 어렵게 산 건데 그걸 한번 잃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장소가 이 성전 안이라 합시다. 이 안에 분명히 그것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찾는 거라고 내가 이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저기 오다가 잃어버린 건지 전혀 모르고 여기도 혹시나 있나 하고 살펴보는 차원에서 찾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분명히 찾는 자는 분명히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만난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놀라운 복이고 약속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데 첫 번째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가 어디 있는지 또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가 어디에 가야 할지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확실히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찾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찾는다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은 곧 그분이 찾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곧 그에게 나아가고 있는 자, 그를 찾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지,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어떻게 연약해질 때 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분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은 즉각 그분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런 분, 바로 그 인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격적인 그분을 분명히 찾게 되니 보장된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각각 다양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성전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속을 그분 앞에 아뢰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 이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들여 살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긴 실 끝에 바늘이 딱 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많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면을 우리가 맛보고 이해하고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만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 4가지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참으로 다양한 이 수없이 많은 이 신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딱 던져져 있는, 이 세상 중심에 던져져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됩니다. 그 길.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 이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혼자 가만히 담아두고 있으면 우리는 복장이 터져서 이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뭔가 쏟아낼 수 있는 그 채널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의 사랑, 넓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뭔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바로 이 강력한 열망과 본능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권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권위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자존감이 먼저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무시만 돼가는 상황 속에 지속된다면 우리 인간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 많은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로 존중받아야 하는 이런 본능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됨에 자기 자존감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인간됨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매우 신중하게 들려진다 하는 것을 내가 늘 확인하는 이런 서로 피드백이 우리 인간은 함께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이런 권위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곧 생명력, 에너지에 대한 목마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력을 이 vital energy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이 본능과 열망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리와 사랑과 권위와 또 이 에너지에 대한 열망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단 한 가지도 온전하게 충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곧 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만족을 주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서 참으로 발견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어 차례 이 만스톤이 얘기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해 오면서도 그렇고 이 만스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 문맥 너머에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이 십자가 뒤에
주님 자신에게 있었는가? 그분이 설명하고 있는 이 소위 그 세 가지의 그분의 그 사랑,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가장 명확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분이 표현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첫 번째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limitless,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은 전혀 어떤 컨트롤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소위 vulnerable, 그분은 나하고 내가 사랑을 베푼 자와 내가 혹 저분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과 어느 일정 거리를 두는 소위 그 detachment, 이 거리를 두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분이 거절하면 그대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로 사랑하고 있는 것. 그토록 불완전함에도 사랑하고 있는 것, 이 불완전함이 진리의 사랑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바가 없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때때로는 참기도 하고 또 때로는 품기도 하고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반스톤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찌든 조금이나마 더 실현해봐야 되겠다. 어찌든 조금이나마 더 내가 발버둥 치면서 이 사랑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 이 세상이 퇴색되어 있지 않는 이 진정한 사랑을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이 세상의 일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기준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 이건 불량품입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우리 북조선만 가면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북한에 가셨다가 이게 소천하신 분이 있는데 LA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이분이 이제 북한에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족을 두고 북한에서 가족이 북한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LA 영락교회를 크게 그분이 세우시고 혼자 독신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북한의 허락을 얻고 그분이 이제 연세가 더 70이 가까워진 나이에 북한으로 이제 허락을 받고 자기 가족이 있는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죠.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그분이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다 하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그분 이제 사인이 심장마비였다 하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정확한 정보를 그분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분의 일생을 마감했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근데 그분 얘기는 북한 사회는 그 미인의 기준이 한국과 다르다고 그래요. 한국은 좀 이렇게 미인이 피부도 좀 하얗고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좀 이렇게 또 이게 한국은 좀 그렇죠. 가름합니까? 가름하고 그런 한국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은 다르대요. 북한 전에 칼기 폭파했던 우리 김현희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북한의 그 미인의 기준이래요. 북한은 좀 얼굴이 조금 더 둥그스름하고 하얗고 둥그스름하고 이런 분이 미인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조선하고는 그분 말씀으로는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만 지역만 벗어나도 이 세상은 말이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이 세상은요. 이걸 다 불량품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능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모양새도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단지 우리는 또 우리 나라만 벗어나면 또 인종도 다르고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있는 그대로의 그 소중함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우리 인간의 진정한 권위를 우리 인간은 비로소
회복할 수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생명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도 사랑도 권위도 그리고 생명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진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가 나름 추구하고 있는 진리를 향해서 참으로 그도 열정적으로 상당히 아주 격정적으로 레디컬하게 말이죠. 급진적으로 그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가마리아의 문화에서는 곧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는 똑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진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보화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늘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더 완벽한 미모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실상은 그것이 나를 취하게 됐다, 이렇게 성서가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서의 표현은 그것이 나를 이미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나를 그것에게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나는 이것을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성서의 표현으로는 내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실상은 내 자신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간 명예와 재물을 쫓아간 삭개오, 여러분,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그가 이미 재물에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고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순결한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를 찾는 것, 그분께 목마른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에 늘 살아있는 갈증이고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그 신비한 진리를 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목마른 만큼 실상은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만큼 참으로 신기하게 그리고 참으로 역설적이게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진정으로 마음을 열자마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큼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신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우리 인간 속에서 열 수 없는 그 문이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생명이 죽어도 혹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 그토록 견고하고 튼튼한 마음의 문을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을 앙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앙망하는 만큼, 그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을 활짝 그분께 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미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분께 여는 순간에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거처를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그토록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나무 뿌리가 대부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밖에 들에 한번 이 나무가 심겨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 나무가 그런다고 그래요. 오래된 나무들은 이 나무의 높이만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나무가 훨씬 더 깊이 뻗어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 끝에는 말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 끝은 저 멀리서 물줄기가 지금 땅속 깊이 멀리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나무에 있는 이 조그만 나무 뿌리 끝에 있는 이 세포는 어디에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나무 뿌리 끝의 세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장소로 나무가 뿌리를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쫓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물줄기가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무 뿌리 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 뿌리 끝은 이 물 맛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뿌리 끝은 이 물 맛의 갈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맛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진수성찬의 음식이 차려있다 해도 우리의 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미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매력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 뿌리 끝에 이미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이 나무 뿌리는 내가 이쪽으로 향해 쫓아가면 이 물줄기와 정확하게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나무 뿌리 끝은 이 물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나무 뿌리가 물줄기를 찾는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대한 매력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저기 있다 하는 것을 능히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성서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이미 확신 중에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만날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를 돕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 속에 점점 가속시켜 주면서 성령은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대한 권위와 또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늘 부여해 주시면서 성령은 찾고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면 반드시 만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찾아 만나는 것은 또 더 큰 그분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찾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성육시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한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또한 얼마나 한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한이 없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한이 없는 하나님 그분의 그 끝이 없는 그분의 그 모습을 동경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동시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고 또 그분이 충족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내가 만남과 동시에 또 그 안에서 더 큰 그분을 향한 무한하신 더 큰 그분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 또 동시에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더 큰 갈망을 그분 안에서 또 갖게 되고 우리는 점점 이렇게 우리는 하나 둘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자신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 그분에게부터 온 어떤 선물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곧 인격자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혹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없을지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막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정확한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저기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이 뿌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